시편 23편 낭독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3장입니다. 343장.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9장 9절부터 10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 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대저 악하면 불태운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흥곡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잘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썸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굶기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는 자? 포로른 자의 아래에 부풀이며 죽음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매체 가운데 신문이란 게 있습니다. 무슨 일보, 그리고 무슨 신문, 이런 이름으로 매일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종이로 된 것 말입니다. 그게 한자의 뜻은 새롭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게 듣고 보게 되는 것 중에 그다지 우리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신문이라고 매일 그 종이에 기록돼서 우리가 읽게 되지만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등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거나 우리의 혀를 차게 만드는 안타까운 것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문이나 TV 뉴스를 접하면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저런 나쁜 놈이 세상에 다 있나, 완전 인두껍이구먼, 그런 말들이 우리 입으로 하여금 절로 나올 때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간 상처를 주었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 일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 사고가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 아닌 경우면 그나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집단이 이단에 빠져서 그 자체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종교적인 용어로 선을 행할 의지가 없어서라고 단정하거나 그렇게 판단함으로 넘어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연루되고 드러났을 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 없거나 세상 사람들마저도 안 하는 일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관여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때에 따라 신앙의 혼돈마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숱하게 말하는,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리 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다루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태어나게 될 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아기가 어둠뿐인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일종의 태세 전환처럼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리는 대상들이 이제 이사야서 4장부터 차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9장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목된 대상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계신지를 드러내고 계신데, 그것은 12절 그리고 19절 10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나 여호와의 진노 혹은 분노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이방 나라가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성경 옆에 성경이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목사들의 목사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10장 가운데 한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판날, 그때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날에 제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이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 성어 4글자로 하면 이렇습니다. 유구무언. 무슨 말이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24시간을 마치 CCTV를 들여보시듯이 권사님과 장로님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작정하시고 매를 드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북이스라엘이 좀처럼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 하나님이 건물을 무너뜨리시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시면 더 좋게 지으면 되고, 더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혹 나무가 쓰러지면 다시 심으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로부터 제약으로 돌이키라는 경고를 하셔도 이들은 그때뿐 돌이킬 마음이 추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고,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가 풀리지 않아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 언제라도 그들을 다시 심판하시려고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때는 심각하구나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말로 참을 만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기보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가 죄악에 물들고 병들게 되었나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탄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노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죄짓다가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렇게 두 팔을 벌리며 기뻐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그분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멸망할 날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시는 회복의 메시지나 여러 징조를 통해 돌이키고 뉘우칠 기회를 주셨지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걷어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잘못은 전애들이 해놓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이제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셔도 그들은 끝간데 돌이킬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장의 표현대로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졌고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매를 들기만 하면 아이들이 겁을 내고 바로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지만 간이 커진 건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애들은 더 빠락빠락 대드는 것이죠. 부모의 이제 징계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이만큼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일종의 영적 방탕을 일삼으며 살아가는데 이력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손해는 우리가 볼 뿐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징계는 더 거세어지고 회복은 더 멀어지고 길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할 수 없거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되었든 여러분 개개인이 되었든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마음과 의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평상시 평안한 일상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의 비결은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특별히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 알게 모르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 간구함으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은혜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에 무디어 있고 무감각해져 있으면서도 이 새벽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왔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고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주님이 징계하시며 매를 들면서까지 있는데도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냐며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지, 이전의 신앙의 공로와 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면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생색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듣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저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완악하게 방자행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인하여 유기하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